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나 각 가정에서 또 개인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자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소망과 구원을 구하는 또한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보 순서지에 나와 있는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 함께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42장 찬양합니다. 우리 예전 통일 찬송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죽기를 다해 콧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항상 도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농락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지정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이 참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로 얼룩진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값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실족하고 죄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사랑이 넘쳤던 것처럼 나로 인하여 의뢰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코로나 사태는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 잡아 마스크 착용 및 사회 거리두기 등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계 경제 불황은 심화되고 정치 사회 불안 등 세계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난주에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또다시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확진자의 발생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코로나 예방 수칙을 생활화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어리석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아갈 바를 밝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친 광야의 길을 내시고 마른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일부 조항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 법의 저지를 위해 모든 기독교인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황석형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해주시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로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때 그 말씀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귀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전체의 말씀은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는 두 절만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죠.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저희가 비록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할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화면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이 예배에 대한 마음,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음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사람의 당연한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이 예배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소원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 기쁜 일만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좋은 걸 주고 일반 성도이기 때문에 더 고난을 준다.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고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한테 있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또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 똑같다는 거죠. 누구나 다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또 나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고 다 똑같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힘든 것은 외부의 문제,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제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내 마음이 견뎌낼 수 있으면 힘들어도 괜찮지만 별거 아닌 작은 일을 만나도 내 마음이 약해져서 그것을 못 견뎌내면 더 어렵고 그 사람 마음에 좌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의 문제보다는 우리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결국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그 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고 또한 결국 모든 힘든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과 신앙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승리의 비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결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 이 고난을 억지로 당하는 괴로운 일이 아니라 믿음의 특권이라고 생각함으로 승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기약 없는 시간들이 흘러가게 된 거죠. 마음이 답답한데 거기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일부 리더들이 자기가 가짜라고 모함하고 비난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명예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만 존귀하게 되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참된 목자의 마음을 보여주게 되죠. 바울 자신은 어차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하다 갇혔으니까 복음만 바로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해진다면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세워졌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또 하나의 명예의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오해와 비난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또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면 기뻐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성자 같은 인격을 가져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자존심도 없는 흐물흐물한 사람이라서 참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진정한 소망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되는 것, 주님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개인의 아픔과 힘든 마음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바울도 똑같이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죠. 화면 한번 보시고요.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 둘 사이라는 말은 죽음과 삶입니다. 내가 그 죽음과 삶 사이에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죠.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육신이란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삶,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사는 인간의 어떤 연약한 부분의 육신, 죄악된 육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한 거죠. 그런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가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사실은 내 마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해뒀기 때문에 그곳에 빨리 가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인간적인 소망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요, 바울 한 사람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 특별히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가진 믿음이기도 한 거죠. 이 신약시대는 워낙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갇혀 죽기도 하고 창칼에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많은 성도들은 베드로 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한 요한계시록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요, 그들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빨리 죽어서 순교를 당하던 아니면 병이 들어 죽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더욱더 큰 소망이라고 그렇게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소망이기도 하고 재림의 소망이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은 모두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나 힘드니까 지금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 고난과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날마다 사는 것보다는 내가 이 사명대로 살다가 빨리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의 삶을 택하고 싶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택이에요. 지금 바울은 내가 빨리 천국 가서 사는 것,
지금 죽어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훨씬 좋지만 내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존귀해진다면 계속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든 사람들의 오해와 모욕을 당하든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죠.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내가 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사는 것보다 죽어서 부활과 영원한 영생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힘들어도 이 땅에서 계속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바로 주님의 목적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붙잡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 겁니다.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있고 부활의 영광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성도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좋다면 그 마음으로 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바울이 지금 살았던 시대보다 이 세상이 살기 좋고 편하니까 나는 재림의 소망이나 영생의 기쁨은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요.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도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에 대한 이상한 설교라는 목사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 종말에 대한 설교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교인들이 이것이 마치 가까이 있는 일이 아니라 멀리 있는 나랑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해도 마음에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 사실은 예전에 2000년 전 이 사도들은 날마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거의 매일같이 했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설교를 뭐 1년에 한 번, 두 번 들어볼까 말까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그래서 이 설교를 안 하는 건가? 근데 제 속마음 속에 그런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혹시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고 편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지금 좋으니까 예수님 좀 더 있다 오세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설교하지 않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으로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아니라고 제가 주님 앞에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오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기도하는 다시 제목을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누구도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면서도 코로나19의 이 두려움 속에 살면서도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고 우리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에 걸려서 옛날에 패스트처럼 사람이 3일 만에 5일 만에 또는 일주일 만에 손 쓸 수도 없이 죽어버린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긴장을 안 하고 설마 내가 걸 일이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저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뭐 감기 정도의 증세에 불과하다, 독감 정도에 불과하다, 뭐 0.1%만이 이 병에 걸린다 이렇게 소리를 하니까 나는 아닐 거다 그 0.1% 안에 그런 생각이 들고 또는 뭐 걸려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0.1% 안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니면 100년 200년 뒤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오늘 내일의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이 자리에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종말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재림과 영생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주님의 뜻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입은 것,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를 믿고 내가 주의 영생의 영광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고난도,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택할 수 있는 죽음과 삶의 권리 중에 더 편했던, 그리고 더 원했던 죽음의 권리가 아니라 삶의, 이 땅의 고난의 삶의 권리, 이 땅의 핍박의 권리를 택하며 이 땅에서의 생명을 원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권리라는 게 뭐냐? 권리는 내 자신을 위해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한테 유익되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을 권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울은 지금 그 권리를 자신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권리로 선택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고난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종의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유다. 그러니 내가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자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선택한 고난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권리를 어려움과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과 기쁨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믿음으로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계속해서 교우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기뻐하라라고 수십 번이나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권리, 참 이 말씀은 이해하기 힘들지요. 아니 어떻게 고통을 기뻐하냐, 고난을 기뻐하냐.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은 힘들어도 신이 나고 피곤해도 즐겁고 희생해도 신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저 어린 시절에 이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수백 명 본당에 꽉 차가지고 정말 땀으로 디범벅이 돼가지고 그런 가운데 찬양하고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기쁨,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 제 마음은 그 어떤 때보다 기뻤고 지금도 저는 그 기쁨을 놓치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목회를 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수련회 갔을 때 생각 안 나세요? 아니면 기도원 가서 은혜 받을 때 생각 안 나세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바깥에 모기 물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했잖아요. 그거 누가 택한 권리예요?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고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택한 권리요,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을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상사가 인정을 하면 기쁩니다. 여러분 일을 조금 주는 회사랑 많이 주는 회사는 어느 회사가 더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일을 많이 주는 회사가 더 보람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찾아서 일을 하면 가장 좋은 회사지만 사람이 쉽지는 않죠.
내가 일을 많이 받는다는 건 뭐예요? 힘들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이 오면 올수록 사실은 그 마음속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저 사람 인정받는다라고. 그게 바로 내가 힘들어도 기쁜 이유입니다. 내가 택한 권리지요. 우리 젊은 부부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제가 뉴스 보다가 중간에 그 선전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제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엄마가 그냥 아이가 방을 엎지르고 뭐 과자를 쏟고 이런 것 때문에 해도 일이 끝이 없다고 인상을 쓰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텔레비에 비췄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굴 짜증나고 힘든 것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재우고 난 다음에 그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본 부모의 얼굴에는 웃음이 띄어지고 인생의 기쁨이 있고 내가 이 아이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무런 힘이 드는 것이 아니다. 진짜 힘이 안 들어서가 아니라 그 힘든 것보다 훨씬 더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택한 거예요? 부모라는 이름에 내가 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선택의 권리가 바로 기쁨의 권리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그 보람과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괴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더 큰 즐거움이 내가 선택한 이 권리의 기쁨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개인의 한번 믿음을 돌아보세요. 우리도 좋아서 예수를 믿었고 주님의 선택 앞에 내가 좋아서 응답을 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도, 주님의 자녀, 믿음을 선택한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지금도 힘들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선택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겠다고, 그 특권을 누리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근데 왜 우리의 믿음 속에는 바울처럼 이 주님에 대한 아픔과 고난을 기쁨과 소망으로 누리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신앙이고 내가 선택한 사명이고 내가 결정한 나의 권리의 믿음인데 나는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까요? 결국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선택할 때는 알았는데, 구원받을 때는 알았는데, 믿음으로 내가 마음에 다짐하고 있을 때는 알았는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지금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누리는 권리, 예수님의 뜻을 따라 종이 되는 자유와 권리를 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놀라운 권리, 이 종의 자유를 택했기에 너무나 기쁘다.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존귀하게 되었기에 나는 너무나 즐겁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내가 택한 이 놀라운 은혜의 권리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기 때문에 금방 사명의 기쁨이 식어버리고 희생의 보람이 사라져버리는 인생은 아닌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기쁨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 신앙의 권리를 영생의 복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누리고 싶다면 희생과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난주에 감동받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7월 17일 날 기사인데요. 미국에서 6살짜리 꼬마아이가 맹견의 공격으로부터 4살짜리 자기 여동생을 구해서 큰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그 옐로우스톤이 있었던 와이오밍주죠. 그 샤이엔시라고 그 조그만 도시에 사는 6살짜리
브리저 워커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7월 9일 날 4살짜리 여동생과 함께 집을 나갔다가 옆집에서 기르는 세퍼트 큰 맹견에게 물리는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이 워커는 6살짜리인데도 4살짜리 자기 여동생을 보호하려고 온몸으로 개를 막아섰어요. 그리고 그 개에게 물려서 머리와 얼굴을 너무나 크게 물려가지고 상처를 입고요. 90바늘이나 꿰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커가 그 세퍼트에게 물려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동생 손을 붙잡고 달아나고 동생을 보호하고 동생을 막다가 자기는 더 큰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몸으로 막았기 때문에 동생은 안전했죠. 나중에 이 아이들의 고모가 SNS에다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 사연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지고 미국에 이제 신문에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 이 워커라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영웅이 누구냐면 캡틴 아메리카라는, 저는 뭐 안 봤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영웅 크리스 에번스라는 그 뭐 복면 쓰고 이렇게 방패 들고 나오는 그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크리스 에번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영화 촬영 때 썼던 진짜 그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선물로 줬다, 그런 기사가 나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그 당시 신문에는 나오지 않았던 중요한 이야기를 아빠가 올린 SNS에서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빠가 자기 아들 6살짜리 워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무섭지 않았냐? 네가 어떻게 동생 대신 그 개에게 물릴 생각을 했고 동생을 그 급한 와중에 보호할 생각을 했냐? 그렇게 6살짜리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아빠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그 시간에 둘 중에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오빠인 내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6살짜리 꼬마 아이도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누구를 위해 죽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살짜리 꼬마 아이는 뭘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모르겠어요. 너무 어리니까. 그런데 그 개에게 물렸을 때의 아픔, 고통, 두려움, 무서움,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의 그 마지막 고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어야 한다.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에 물들고 살면서 6살짜리 아이도 알고 있는 이 오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이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깝다라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고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둘 중에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바로 그것이 나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이고 오빠의 희생하는 특권입니다. 분명히 이 아이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먼저 도망갈 수도 있었고 동생보다 빠르니까, 남자니까. 그러나 이 아이는 죽는 특권을 택한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반대로 교회를 위하여,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사는 특권을 택한 것처럼 말이죠. 비록 동생을 살리려다 얼굴을 90바늘이나 꿰매고 평생 동안 얼굴에 그 흉터를 남기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 상처 자국이야말로 오빠가 동생을 위해 선택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흔적이요 상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과 그 손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가 와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에 이 못구멍을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당연히 그 자국이 있는 게 맞지 않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활체예요. 부활하신 육신은 그런 자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흉터나 그런 것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셔야 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그 자국을 남겨 놓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창자국은 상처가 아니라 부활과 영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하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여러분, 그 고난과 영광의 흔적, 그 고난과 어려움의 흔적들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바로 영광의 증거로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바쁘고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복잡하고 지금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믿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와 영광을 가르쳐야 될 부모요, 선배요, 믿음의 사람들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상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영광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요청하지는 않는지요. 만약 두 사람 중에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너는 사는 길을 택하라고 가르치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 내가 원하는 특권,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영광의 복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나의 고난의 상처들이 주님 앞에 영광의 흔적이 되기를, 영광의 기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한번 손을 잡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부담되면 그저 서로를 마주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중 누군가 생명을 포기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이 만지셨던 그 창자국과 못자국, 그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상처, 그 흔적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손은 부드럽고 연약하고 예쁜 손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배긴 부모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그 귀한 인생은 이 땅의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살았던 성도들의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그런 영광의 상처를 가진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인생을 가르치고 이런 인생을 살게 하도록 우리 부모들이 믿음이 되고 선배들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방심 없이, 믿음의 해이함 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믿음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했으나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고 진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역사가 긍휼함이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속히 평화와 안정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움 가운데도 예물을 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드시고 건강으로 지키시고 특별히 병중에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우리 환우들의 아픔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지금 신음하는 이 백성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모든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늘도 이 귀한 영상 예배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참된 권리와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결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움 당한 모든 성도들 또 그 인생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기다리는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예배 마쳤고요. 우리 가족들 한번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코로나19의 급격한 죄악산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꼭 이 말씀 따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새벽 예배, 금요 기도 및 모든 모임이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대신 우리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내일부터 5분 설교 메시지가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제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모든 교육부서도 똑같이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지난주에 봤더니 다들 열심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렸는데 감사드리고요. 똑같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말씀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문자 메시지 전달이 되었는데 모든 모임과 집회를 휴회하고 교회 모든 시설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교회에 의문사항 있는 부분들은 항상 전화로 요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침과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목자나 교육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 또한 교회 출입도 우리 또 당분간 예배도 자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경조사를 만난 분들 입원이나 장례나 결혼 등 이런 가정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꼭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락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기를 소원하면서 어디에서나 예배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의 열정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